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고 내려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 3장에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 언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졌죠. 자, 그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낙심치 않는 바울 사도의 고난 가운데에 이겨나가는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여기서 이제 쭉 보면 하반부에 쭉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1절부터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있는 줄 아시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아주 수많은 아주 심한 고통과 고생이라 그러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그죠? 너무 심한 일을 당했고 또 마음적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바울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육신을 내가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 듣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소리는 그 어려운 그 핍박 가운데 인간이 이런 인간이군요 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거군요. 여기서 배우는 거죠. 핍박을 너무 싫어요. 떠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힘든 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군요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서부터 썩어질 육신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죠.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다는 것은 이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모습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다. 이것을 소망하는 지금 바울의 소망이에요. 예, 죄의 몸으로 이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바울은 배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떠나 진짜 영광스럽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울 고백이에요. 자, 이러한 바울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진짜 이 땅을 이걸 떠나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일이 뭐가 잘 됐으면 더 좋겠죠. 그런 소망이 더 많죠. 그 차이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 나의 관계된 인생에 관계된 것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아직 소망이 이게 더 희망이야 이건. 이거가 더 많은 이유는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 율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직 내 안에서 왕성하게 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말씀이 율법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흥하면 점점 흥하면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이런 희망이 강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인생보다, 나랑 관계된 사람들이, 나의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인생의 목적,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아직도 뚜렷해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희망이 우리 안에 아직도 강한 이유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3장에 말씀한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하면
내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가 흥한다 그러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흥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과 내가 점점 하나가 되면, 말씀과 점점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이 되려면 뭐예요? 두 사람이 화목이 되려면 일치점을 찾아야 되죠. 일치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려면, 화목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려면, 화목이 일어나려면 한 사람이, 한쪽이 없어져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로 이게 일치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치점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나 인생의 목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희망으로 나갈까요?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점을 찾는다 하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일어나기, 그런 화목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우리인데, 우리 안에서 이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흥황해야 돼. 말씀이 나랑 하나가 돼요. 내 것이 죽는다. 옛자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흥황이 된다. 말씀이 흥황이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세요. 제가 저번 수요일에도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서 내 안에 있는 이 내 인생의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나의 죄성, 이것을 못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부족한 내 인생에서 더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이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 이것이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죠. 그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 그 희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바라봐. 이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안 와요. 이런 믿음이 안 옵니다. 바라보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렇게 되면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병을 아버지 기도를 하면서 낫게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날 수도 있고 날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 때 그냥 나의 이 연약한 나의 인생, 연약한 우리의 가족의 모습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자, 보세요. 구약 말씀에 놋뱀 있죠. 놋뱀을 보라 그러죠. 그죠? 언제 놋뱀을 보라 그랬나? 불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가서 죽을 때, 이제 불뱀에 잡혀서 이제 불뱀에 물렸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 놋뱀을 보라 그래요. 그때 주님을 보라 그런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개인의 목적, 희망이 이루려고 바라볼 아버지 내가 못 이루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한 태도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놋뱀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살을 내면 놋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소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그냥 내 인생에 힘든 나의 관계된 식구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죄가 무엇이고 여기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죄에서는 어떻게 내가 못해요, 아버지.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라고. 이것이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가 나 억울해요 하거나 뭐가 힘들어요 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처음에 제가 그랬죠. 어려운 가운데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부활의 몸을 빨리 입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죄인의 삶이 이렇군요. 이 세상이군요. 라고 배우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바울 사도의 탄식하는 소리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아버지, 나와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이거 봐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된다라는 거죠. 예, 언제 예수로 된다라는 걸 바라봐요. 나는 아버지 가망이 없어요. 이 인생의 내 인생의 목적에 그냥 매달려서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자, 어떤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은 내 인생에 대한 그 부족함이 갈증이 해소되나요? 아니에요.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끝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무저경이라고 그래서 끝도 없는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이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 나를 향해서 이토록 나에 대해 매달려 있는 나를 우상화하는 이 탐심에 우상 숭배하는 이걸 버릴 수가 없다니까. 못 놔요. 이럴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벗은 자. 어디서 듣던 말이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이제 벗은 것이 이제는 창피해졌어요. 창피해져서 나뭇가지로 옷을 해입지요. 가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옷을 해입힘입니다. 그죠? 벗은 것으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지를 못해서 그냥 나의 우상으로 나를 우상화하는 진짜 지독하리만큼 나를 잡고 있는 이러한 죄에서 그냥 머물고 싶지를 않은 거죠. 아버지, 나 여기서 떠나고 싶습니다. 못 떠나. 너는 못 떠난다. 넌 너 안에서 못 떠난다. 너를 포기 못한다. 넌 그걸 예수를 바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같은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이렇게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는데 나 이런 거 나 싫어요. 나 이렇게 힘든 일 싫어요. 나 이런 생각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는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아까 2절에 말씀했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 듣기를 바란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작고 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와 이렇게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 받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렇게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버리는 거예요. 덧입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점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점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 예수로 말미암아 나구나. 점점 바라보는 거예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빛으로 임해 어두움이 드러나야 돼요. 성께서 여기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대. 이렇게 뺏기 감이 안 오죠. 응? 이런 우리들이 이런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한번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여기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베드로 이제 둘째 편지를 또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세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뭐가 예수님이 뭘 또 오시냐? 뭐가 말세냐? 세상은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이 뭔데? 예수님 오신다 그런 지가 언젠데 언제 오시는데?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거지. 그죠? 응. 자, 이런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들 안에 말씀이 계세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을 흥왕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는 말세가 있습니다. 오십니다. 라고 말해도 언제요? 강림하신다는데 언제? Where is he? Where is he coming? 세상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요? 이런 우리 안에 말씀이 계셔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흥왕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시키려면 내 옛자가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고는 이 흥왕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질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여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자들인데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케 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복을 누린 자임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십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여기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핍박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막 핍박해요. 너가 무슨 사도냐 하고 막 핍박하고 굶고 죽음이 갇히고 옥에 갇히고 맞고 파손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담대합니다. 지금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담대하는 것은 이 일이 바울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이 값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의 이 일이 바울 사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울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바울의 일이고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일이라면 핍박하는 사람들,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천을 할 수가 있지요. 자천을 해야 되죠. 야, 너네들이 알아줘야 돼.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이 알아줘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야. 딱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어. 성령이 나의 증인이셔. 이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죽어도 바울은 뭐예요? 살았고 하거든요. 이러한 핍박 속에서 바울이 죽었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담대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개인의 목적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담대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그거는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 인생이 값져진다고 생각을 할 때는 염려가 들어갑니다. 이걸 사람이 안 알아주거나 사람들이 핍박을 하거나 할 때는 염려가 들어가고 걱정이 되죠.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입증해 보인다면.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인생에 바울을 입증해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생이 바울 사도는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염려나 담대하지 못하거나 흔들리거나 염려가 있을 때는 내 인생의 목적이 들어가 있구나. 내 인생의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면 염려예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지금 몸으로 떨어져 있죠. 예수님하고는 몸으로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볼 수 있는 주님으로는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바울 사도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린도 7절 한번 읽고,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몸으로 입지 않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볼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 안에 말씀, 율법,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행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보고 느껴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죠? 자, 그것으로 여러분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해요. 그죠? 내가 보고 생각하고 한 것으로 그것으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고 보는 것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그러고 보는 것으로 전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전부 해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을 잘 따라갈 건데요. 못 따라갑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극히 나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소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내 옛자가 죽어나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누가 나가서 이거를 전할 거냐 그랬더니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전부 다 귀를 막고 못 알아듣게 해라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수어져야 됩니다. 부수어져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서 자꾸 부수어져야만, 보는 것으로만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것이 부수어져야만.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지금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 이해되나요? 이 말씀을 인본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왜 자꾸 예수님만 위하라 그러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지. 그러니까 여기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 힘들어서 못하죠. 난 오늘 또 나를 생각해서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본의 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지 이게. 내가 죽은 자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흔쾌히 받아들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성경이 수도 없이 인간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기분 나쁘고 흔쾌히 받아들이지를 않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이게 뭔 소린지. 내가 자꾸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 말도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돈을 먼저 생각해요? 돈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 안에 존귀하게 된다는 소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메시아, 죽었고 살았다 너네들이 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야지. 뭘 위하기는. 어떻게 위해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 인간이 죽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된다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거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이 거기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바울 사도가 담대할 수 있던 이유. 응?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잘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시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납니다. 이 소리예요. 이제는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없어졌다니까. 그 인생을 살면서 나 잘 살았죠. 나를 입증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doesn't matter,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인본주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막 그리스도를 막 위해야 될 것 같아. 평생 그리스도를 내가 막 위해야 돼. 영적인 건 좋은 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나쁜 거 막 가르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를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난 죽은 거라니까 이거라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 나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바울이 있어야 돼. 이래서 사는 거야 나. 나 떠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은 뭐예요? 여기 너무 힘들어 갈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벌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본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여러분 한번 감옥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감옥. 감옥이 큰 벽에 갇혀 있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큰 아주 높은 벽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보세요. 자, 감옥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옥이야 지금 여기. 감옥에 있어. 이제 죄수복을 다 여기 감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 번호예요. 번호로 이렇게 하고 이제 아침 돼서 먹고 점심 돼서 먹고 이제 나가서 그 뜰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영어를 또 가르치고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은 또 기술을 가르치고 거기서 서로 그래요. 거기에서 뭐 이발 뭐 재능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노동일도 하고 자 가르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칠 게 없어.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쳐. 가르치는 사람하고 재능이 없어서 가르치도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 가르치는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가르칠 줄 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야 봐라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인생 아니냐? 그렇게 한다 봐봐 한번.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바보 같죠? 바보 같죠? 거기에서 막 돋보이고 싶으세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거기 갇혀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인생이 바보 같다라는 걸.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온 사람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믿는 자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죄인이라는 거 죽었다라는 걸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내 우상을 하면서 크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크게 만들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어리 나가서 아이 참말로 바울 사도의 심정 알겠어요? 바울 사도의 심정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은 갇혔어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니까. 갇혔다니까.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뭘 잘해요. 어떤 사람은 못해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인생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거로 인생이 증명받지를 않고 거기서 인간이 살아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서 뽐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인간이 죽었구나.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해 보이고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했으니 내 새끼라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아직도 그 미련이 있다면 감옥을 연상시키세요. 물론 제가 또 보충 설명합니다. 이 말까지 안 하면 또 그럼 아무렇게 살아요 또 이래. 왜 아무렇게 살아요? 어떻게 아무렇게 살합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거기서 성실해요. 그럼 이 성실한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년, 20년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열매들이. 그런 거 사람들이 봤어요. 성공이라 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응?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 담 안에서 살고 있다고 지금. 죄악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여기서 뽐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실감 납니까? 아직도 그 미련이 이 땅에 있다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가면요. 면회를 갈 때 거기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응?
음식을 넣어줘요. 음식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내가 이제 누구를 면회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음식을 넣어줘요. 거기서 음식을 팔아요. 그거 왜 넣어주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먹으라고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그걸 넣어주라 그래요. 응? 거기서는 자기 혼자 안 먹어요. 거기서는. 네. 그래서 많이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넣어주는 거기서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넣어줘요? 그래 또. 그 넣어주는 적정량이 또 있어요. 그거를 많이 넣어주면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한번 쫙 나눠 먹고 말아요. 그래서 음식을 넣어줄 때 거기서는 나눠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담 안에 있는 자기네들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담 안에 있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지. 서로가 이해를 해서 먹는 거를 나눠 먹어요. 거기는 혼자 먹질 않고. 그래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공통점이란 게 없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다니까. 전부 뭐예요?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죄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곧 나입니다. 하고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나를 우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우상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우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예수로 말미암아 나니까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이상 나를 우상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마다 아버지 난 안 되지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자꾸 내가 예수를 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위하는 사람이야. 나 말씀을 지켰어. 그래서 나를 또 입증해 보여. 또 우상으로 또 빠져.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돼. 이해를. 응? 끈질기잖아요. 참 끈질겨. 나로 돌아가는 게. 예수로 종집을 찍어야 돼요. 자,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만약에 잘 들었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래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한 게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야. 바울이 지금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나보러 뭐라 그러지 마라 자꾸. 지금 너네들이 지금 나한테 자꾸 포커스를 두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해서 보세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다 이 소리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내가 이제 우상에서 내가 내려온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은 걸 알았어요. 내가 주가 아니에요. 내가 센터가 아닌데 인본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아시겠어요? 예, 주 되신 것과 내가 더 이상 내가 주가 아니라고 인본이 아니라고 더 이상 이제 우상에서 내가 죽은 걸 이제 알았어요.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돼.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종이 됐는데 지금 너희들을 이 땅에서 뭘 잘되게 하려고 너한테 오는 게 아니라 너네들도 예수가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종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장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뭐라 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감사가 더 많아지겠죠. 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많아지겠죠. 은혜가 더 넘치겠죠. 그죠? 은혜가 넘치죠. 여러분의 은혜가 넘칠 때 어떤 때 은혜가 넘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볼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은혜지요. 아버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9절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하고 내 죄된 것을 보고 예수를 노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또 인본으로 돌아가면 또 희한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딱 보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내가 이제 또 이 땅에서 살면서 뭔가를 행해서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받네.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행해야 되겠네. 라고 보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럼 이 10절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나 심판대에서 진짜 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믿는 자,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들에게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어떤 일을 하나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지요. 하나님의 일, 그죠?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자, 하나님의 일이 뭔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우리의 행한 행동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못 써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애써서 다른 사람보다 도덕률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잘 지켰다라고, 그는 이미 안 된다라고 구약 말씀에서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칭찬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린 죽은 존재예요. 여기서 어떠한 행함으로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분을 믿는 행함. 나는 예수님을 믿는 행함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행함이 뭘까요? 옛자 죽음이에요. 옛자 죽음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가 바로 나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찾기에. 나를 예수 안에서 찾는다고. 내 행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응? 이 진리를 제대로 알으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겠어요? 조금 뭐가 안 좋아도 금방 용서를 할 수가 있겠죠.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나 잘 됐지요? 이거 보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남하고 싸우고 그게 오래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나를 안 알아줬다라는 거거든.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니까.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뭘 배워요? 죽은 존재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잘하는 걸 입증해 보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응?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다. 이 소리는 나는 죽은 자지요. 하고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절 더 합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사도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마음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까요? 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길래? 내 인생의 목적,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고 나의 인생의 값어치를 올리고 하는데 이 마음에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양쪽을 똑같은 분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가. 여기에도 충만히 할 수 있고 또 이쪽에서도 마음을 충만히 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구나라는 인식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을 해서 지금 죄인들이 갇혀서 살고 있고 여기에 메시아가 와서 인간을 살려야 되고 하는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각자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밖에 몰라. 주도권이 나예요. 인생, 인본.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몰라요. 인본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 인본주의 사고로 성경을 보니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어.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요. 큰일 나겠구나 이게 없다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야, 이래서 내가 이런 우리들이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갇힌 자들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 나왔죠. 갇힌 자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주도권이 내 안에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 주도권이 보이기까지는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시작이 어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나의 탐심, 우상 이것이 죽은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 이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바울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늘나라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는 것 같이 너희도 지금 아는 거를 원한다 이 소리예요. 바울 그 자들이 바울이 와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알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이들도 글로 들어와야지 알아요. 큰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모른다라는 게.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지속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갇힌 자들이라고 너네들. 이 갇힌 자들 봐라. 내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바울은. 갇힌 자라는 걸. 온갖 핍박을 경험을 했어요. 온갖 핍박. 우리가 어디에 다 눌려 삽니까? 마귀에 눌려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몸으로도. 갇히고 맞고 맞고 밥도 없고 때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핍박을 인간이 멀쩡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행동에 행함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핍박을 눌리고 살아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 잘해야 돼? 너를 입증해 보여야 돼? 죽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마귀의 입에서는. 여기에 지금 눌려 살고 있다니까 인간이.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 눌린 데서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잘 돼야 된다라고. 그 눌림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눌림에 따라가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니까.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믿는 자들만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봐요. 어떻게 봐?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봐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근데 여전히 똑같이 산다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보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마귀에 눌려 있다니까.
갇혔어요 지금. 너 잘해야 돼. 너 입증해 보여. 너 입증해 보여. 너무 힘들어 인간이. 해도 끝이 없어 무적행이라. 여기서 나오라고. 이래서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바울사도가 나는 하나님한테 알려졌어. 하나님이 나를 알으셔. 이 소리는 지금 바울이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시면서 와 하나님 나를 살려내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죠. 바울을 당연히. 살려내셨네 나를. 나 여기서 나온 자네. 나 이렇게 핍박 가운데 이렇게 갇힌 자에서 나 나온 자네. 나온 자네. 너네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나온 자인지 너네들 알아야 돼. 너희들도 여기 나와야 돼. 지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서 심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심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왜 심심해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뭘 할까? 이국리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12절까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인정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너의 인정이 내가 필요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증인 되시면 아시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너네들 지금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한테 너네가 지금 유혹을 당해가지고 따라가고 있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거짓 사도를 쫓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거짓 사도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사도도.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온 거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율법 지키면서 잘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잘 살아야 돼. 하는 게 거짓 사도가 하는 일이거든.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너한테 너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돼. 어머 쟤는 왜 저렇게 못 쓰니? 어머 너 잘 쓰네? 이런 말 자꾸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너희들에게 지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너희들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한테 너희들 똑바로 배워서 그 사람한테 대답해줘라 이 소리죠. 너희들한테 외모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잘 지켰어 못 지켰어. 넌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자꾸 이렇게 가리키는 거짓 사도들 앞에서 너네들이 바보처럼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쫓아가지만 바로 이거야 하고 가리키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외모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자들한테 너네들이 대답할 말을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잘 믿었고 못 믿었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막 이러한 인식 가운데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 또 휩쓸려. 거기서 내가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휩쓸려. 거기서 대답할 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휩쓸려 또.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 사도한테 제가 미쳤나 보다. 예수님한테도 미쳤어. 귀신 들린 자 이랬죠. 인간이 죽었다라 하고 사람은 죽었다. 인간은 죽은 존재다.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은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걸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나를 미쳤다 그래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야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응? 이해되십니까? 예.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계속 날마다 깨워주시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죽었으며 갇힌 자임을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눈을 떠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인생의 목적에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